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으실 터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이제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이제 둘로 구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이제 여기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여기 내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수님의 여기서 임금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살 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많이 쏟은 사람들이죠. 이때에 37절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한 적은 없거든.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뭘 좀 갖다 드리고 싶어도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거는 죄 짓고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느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느라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의 사랑을 베푼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심지어는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비판만 하고 그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지금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분들을 영접을 해서 주무시게 하고 그곳에 계시는 동안 이제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 내 이름으로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이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마움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정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어찌 그것이 주님 영접한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행동의 표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말 한마디도 주님께 하듯, 대접을 해도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본문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그러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들의 태도는 정반대죠. 44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좀 도운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먹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만났다면 했을 거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고. 이분들은 진실성이 없죠. 안 하고도 언제 안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찾아왔는데 영접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아예 듣질 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모두 없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런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작은 11조까지 철저히 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한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11조를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히 했지만은 믿음을 버렸다 그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형제에게 불의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 보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물론 100%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 죄 지은 걸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달라져요. 성품이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착해졌어.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형제랑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26절에 가서 보면 이 성령께서는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며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이 달라져요. 이 성령 받으면 이 성품이 달라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돼요. 말씀대로. 아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죄를 범한 거,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됐지? 내 성질이 왜 그렇게 못됐고,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 그냥 자기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복하고 싶지.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사랑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 신세를 망쳐놓은 그 아주 못된 인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보면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말이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뭐 부모가 예수 믿어서 또 자기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 이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피어나여 새 사람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비춰주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그 은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도 은혜고, 행위로 얻는다면 구원 얻을 자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내가 행위가 100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행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내 행위가 죄가 하나도 없는 100점이기 때문에 100점짜리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더러운 옷과 같아. 얼마나 더러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들어 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공로로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이 완전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모두가 다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